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절대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기 원합니다. 인생의 절대 원칙을 붙들고 삽시다. 인생의 절대 원칙을 붙들고 삽시다. 잘하셨어요. 자동차 정비를 하는 그런 직업이 되는 분이 운전을 하면서 잘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자동차가 이제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직업이 정비사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본네트를 열고 그 자동차를 정비하기를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그 자동차를 아무리 봐도 원인을 이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자동차의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는데 옆으로 누가 다가와서 내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그런데 이 정비사가 기분이 좀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정비사인데 누가 와서 이 차를 고친단 말이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정비사가 그 자동차를 고치기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에게 그럼 당신이 한번 고쳐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지기를 시작하기를 1분도 안 됐는데 그 자동차가 부릉부릉부릉 하면서 고쳐지게 되었답니다. 깜짝 놀랐어요. 실례지만 당신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제가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나이를 이렇게 먹어가면서 때로는 10대, 때로는 20대, 30대 뭔가 지식이 늘어가면서 내가 많은 것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아는 것 반면에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반면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나보다 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우리의 실수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말 모든 정말 부족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정답이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인생 절대 원칙,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 곳곳, 성경 여러 곳을 보면은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도 이 절대 원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은 교회에 어느 정도 다녀본 분이라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한두 번은 아마 들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절대 원칙, 나의 인생의 해답, 정답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확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인생의 절대 원칙,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망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은 한 아들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참 둘째 아들이 사고뭉치예요. 항상 아버지의 속을 썩여드렸어요. 하루는 둘째 아들이 어느 정도 썩여드렸냐면은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유산을 나눠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께 와서 유산 좀 나눠달라고. 하도 성화를 부리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이제 둘째 아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요. 근데 상당한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표절을 보이면서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먼 나라, 요즘 우리로 말하면 해외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아주 재밌게 즐기게 되었어요. 13절에 간략하게 나왔는데 즐기고 나니까 며칠 후에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갔는데 허랑방탕하게 즐기고 났더니 재산이 다 탕비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마 이런 자식이 해외에 가서 즐기고 나니까 물수도 썼겠죠. 결국 가닥이 나게 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의 진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아버지를 떠났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겁니다. 그 순간부터 무엇이 오게 되냐면 불행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를 떠난 그때부터 불행이 자녀에게, 둘째 아들에게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를 떠난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이제 안 보니까 이제 타치하는 게 없어요. 돈도 생겼겠다. 자기 마음대로 세상 말대로 캐싸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를 떠나서 즐기는 자체가 죄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자체의 그 죄 떠나면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는 나를 보호해 주는 분이고 항상 아버지가 나를 충분하게 정말 얘기는 안 해도 아버지가 나를 공급해 주는 분, 아버지가 얼마나 나에게 큰 사랑을 주었던 분이야, 이거를 잊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체, 그래서 그것이 불행이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는 우리가 같이 교독을 해서 읽으셨지만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은요, 아마 추측해 볼 뿐이지만 아마도 둘째 아들이 가져간 유산을 잠시 동안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즐기면서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것을 가리켜서 정말 행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도리에서 떠난 그런 행동밖에 되지를 않는 겁니다. 왜 그래요?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식이 밖에 나가서 돈은 갖고 나갔지만 아버지 곁을 떠났을 때 아버지는 집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괴로우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까지 살아가는 인생들,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의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하나의 모범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둘째 아들은 어때요? 점점 비참해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버지 떠났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가 어느 정도로 비참해졌냐면 14절 이하에 이렇게 나타나와 있는데 다 없어진 후에 그렇게 사용했으니 그가 가지고 나간 유산 다 없어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그 나라에 흉년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는 거예요. 붙여 사니까 돼지우리에 또 들어가서 일하는 거예요. 돼지 쥐염 열매를 또 딱딱한 쥐염 열매를 이제 먹으라는 거예요. 돈 떨어지면 이런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누구 떠난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종이 되어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돼지 먹인 쥐염 열매 그거 얻는 게 이게 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막다른 그런 길로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럴처럼 막다른 인생 정말 비참한 모습은 누구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냐면 아버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 신앙 생활이 뭔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가장 귀하고 가장 행복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항 같은 거, 여러분 수족관 같은 것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물고기가 헤엄치면서 그 물속에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으로 물 밖으로 나가면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답답해도 여러분 물 밖으로 나가면 이 물고기들은 다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여러분 인생의 초칙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절대 원칙은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온 인생은 또 회복시켜 준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온 인생은 나 몰라라 하질 않아요. 돌아온 인생은 정말 꼭 회복을 시켜주고 그리고 품으로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아들이 처음에 어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유산 가지고 떠났어요. 떠나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고생을 해야 되나요? 이 둘째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를 기억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 아버지가 이제 회복을 시켜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깨닫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귀하게 그의 인생이 변화한 건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17절 이하에 보니까 스스로 돌이켜 둘째 아들이지요.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 여기서 주여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이제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 이제 돌아가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곳은 이제 다른 곳이 아니야. 아버지 집으로 가야 하겠어.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18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 그저 품꾼으로 좀 써주십시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근데 아버지가 벌써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처음부터 아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나갈 때부터 벌써부터 언제 돌아오나 하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니까 멀리서부터 벌써 나오셔서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서 아들을 끌어안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아들은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지만 그래도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뭐예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혹시 아버지를 떠난 분이 있나요? 혹시 아버지를 멀리 떠났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나요? 빨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는 게 인생의 여러분 절대 원칙입니다. 아버지가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아버지가 탕자 아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혹시 우리도 아버지를 혹시 떠났다고 생각되면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두 품으로 안아주시는 것이 바로 지금이 되는 줄 믿습니다. 돌아가기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가 두 군데가 있었어요. 우리 정말 사랑하는 황정자 권사님, 그리고 우리 노미경 권사님 시어머니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오길래 권사님. 그래서 두 군데를 이렇게 장례 설교를 하니까 8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례 설교는 두 가정의 위로를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설교를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는 줄 아시죠? 아직 안 믿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유가족 중에, 그리고 혹시 믿음에서 이제 인생을 세상을 살다 보면 좀 떠난 분이 계시다면 좀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머니가 남긴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돌아오시라고, 좀 돌아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82년 동안 또 10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믿음을 정말 자녀들도 다시 확증하시고, 그리고 되돌아오셨으면 좋겠다고 그거를 수차례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는 벌써부터 나와 계시는 거예요. 아마도 천국문의 앞에 나오셔서 벌써부터 나와서 두 팔 벌리시고 돌아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의 축복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회복시켜 주세요. 한 가지는 신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데 죄인이었던 분이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둘째 아들이 종살이하는 막다른 골목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아들로 회복을 시켜줘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잎을 합니다. 손가락지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목욕들을 시키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하여튼 좋은 것은 다 해주라는 거예요. 가락지 끼우라는 게 무슨 의미 줄 아세요? 내 아들이야. 이게 종이 아니야, 죄인이 아니야, 이게 내 아들이야. 이런 회복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22절 영어 성경을 보니까는요, 영어 성경에 무슨 구절이 있는 줄 아세요? 퀵. 여러분, 퀵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금방 떠오르는 게 있어요. 퀵 서비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 손가락 반지,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는 그거를 퀵 서비스처럼 빨리 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이 아들이 종이 아니니까 내 아들로 바꾸는 것을 퀵 서비스처럼 빨리 해주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신분 회복을 해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좀 어이없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면은 좀 정말 웃음이 나오지 않으세요? 아니, 둘째 아들이 뭐 잘한 거 있다고, 나 살아있을 때 재산 다 달라고 그래서 도망가서 정말 해외로 가서 자기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리고 돌아오는 놈 아니에요? 뭐 잘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그런 죄인이에요. 우리 뭐 잘한 게 있어요?
원죄 덩어리고 자범죄 덩어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믿기만 하면.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그런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돼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이 아들이 미국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대요. 근데 미국 대학은요, 등록금이 엄청 비싸요. 어느 날 학교에서 그런데 전액장학금을 준다는 이제 이야기 통보가 왔어요. 서현인증 목사님이요, 벌써 미국 유학을 했을 때 그곳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으면서 그곳에 영주권을 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더 있으면서 시민권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 아이를 거기서 낳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국에 돌아오셔서 초등학교도 다니고, 얘가 중학교도 다니고 고등학교도 다녔는데 미국 대학에 이제 시험을 봐서 미국 대학에 다 합격을 했어요. 근데 등록금이 부족한 거죠. 없는 거죠. 그런데 미국 대학 당국에서 얘는 전액 장학금 이제 대상자니까 그냥 이제 그 서류만 주면 된다고. 왜 그랬겠어요? 그 미국에서 이 아이가 이 군사적인 것들 감당한 것도 없고, 그리고 세금 한 푼 낸 것도 없는데 단지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시민권자라는 하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분 때문에 그래요. 신분 때문에. 못 갈 줄 알았는데 신분 때문에 그 대학에 전혀 아무것도 없이 무료로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늘나라를 무엇 때문에 갈 수가 있냐면 신분만 있으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신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있으면 천국에 정말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신분만 확증이 되면 우리는 저 하늘, 내 어머니가 가신 그 천국을 우리는 분명히 들어가실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만 있으면 저 하늘 천국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는 확증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고, 이것이 하나의 인생의 절대 원칙이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회복이 되는데 영원히 회복이 돼요. 여러분, 인생 절대 원칙 하나님께 돌아오면 영원히 회복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가리켜서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 줄 아세요? 24절에 보니까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그 아들이 육신적으로 죽은 적은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대요. 여러분,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뭐가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영적 사망이에요. 사람이 영적으로 한번 죽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도 참된 기쁨이 없어요. 참된 행복이 없어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그런 자녀가 되었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주신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여인은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정말 너무너무나 괴로워하고 곤고한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그분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 이 물은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오르는 영생하도록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한 회복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대 원칙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마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절대 원칙, 인생의 복잡하고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저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여러분 많은 원칙을 우리에게 정말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신앙을 확실히 세우는 것입니다. 우선은 내가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가족들이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들이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원칙을 우리가 남은 인생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주 안에서 이 원칙 세워서, 절대 원칙을 세워서 행복한 인생, 기쁨의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